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서 많은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믿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도 응답의 약속, 병 고침의 약속, 회복의 약속, 해결의 약속,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온 생각이 있죠. 안 하시는 거였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을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절망되고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금 더 우리 삶에 깊이 와닿게 암송하려면 태초에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믿음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믿는 거죠. 이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단단해지잖아요. 문제와 세상 앞에 당당해지잖아요. 오늘 말씀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능력이 하나님이다. 능력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오죠. 제일 센 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이다. 또 하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이, 그렇게 센 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이다. 어느 정도 강하시냐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헛된 일일 정도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싸움도 비슷할 때나 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화를 내고 많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헛된 일이다, 이거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어떤 준비를 했든지 하나님은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왜 동물들 영상들이, 되게 귀여운 동물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고양이와 개를 같이 키우는 분들은 그 영상들을 같이 올려요. 저도 이제 귀여운 그런 동물들 영상을 가끔 보는데, 커다란 개와 이 새끼 고양이가 같이 나오는 영상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리트리버처럼 좀 이렇게 순하게 생긴 개가 누워 있으면 새끼 고양이가 앞볼로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위협의 몸짓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리트리버는 관심도 안 가져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공격당하고 있는 리트리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여나 리트리버가 귀찮다고 움직여가지고 새끼 고양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죠. 그 작은 고양이의 몸짓이 바로 헛된 것이에요. 의미 없는 행동이죠. 큰 개에게 덤비는 새끼 고양이를 봐도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이들을 보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냥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을 덤벼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곤 신상 사건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가서 싸웠는데도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그 블레셋과 싸우니까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서 생각한 게 언약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승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달랑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승리하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들고 간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뭔가 하면 다 신의 이름이래요.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으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근대 철학자 니체가 한 말, 신이 죽었다. 신의 이름으로 뭐라 하는데 막상 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런 신이면 죽었나 보다. 그 모습 보니까 신이 죽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딱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달랑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패배하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약하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다곤 신보다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곤 신상 밑에다가 그 언약궤를 둬요. 한마디로 여호와라는 신은 다곤 신 발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그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는데 무슨 일인지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바람이라도 불었나? 무슨 일이 있나?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날 또 들어가 봤더니 이번엔 다곤 신상이 그냥 엎드러진 게 아니라 목이 잘려있고 손이 잘려있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다곤 신도 공격하는구나. 다곤 신도 여호와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구나.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라는 것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지혜죠. 그분보다 강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10절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던 그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좀 지혜롭게 생각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제대로 된 교훈을 받는 거야. 성도의 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왕들을 의지하고 민족들을 의지합니다. 1절이 그거잖아요. 민족들, 여러 왕들, 군왕들 1절, 2절 다 그거 이야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오래된 영화죠. 친구라는 영화. 그 포스터 혹시 기억나세요? 그 포스터에 있는 문구 딱 이거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건 함께 있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철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두려움도 막 이겨내요. 단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 길을 확신하기 시작해요. 다 같이 있으니까 틀린 길인데 옳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일단 많은 민족이 모이면, 많은 생각이 모이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 혼자 할 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막 주눅이 들기도 하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말씀 살펴볼 때 이 부분 함께 나눴잖아요. 다수결 앞에 때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때 성도가 해야 할 질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나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인가? 이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힘이 없어요. 진짜 나를 살리는 길, 진짜 승리의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승리의 비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어야 승리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 붙어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이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제 그 일을 꾸민다는 건데, 헛된 일, 뭔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할까, 뭐 다른 생각들, 여기서 꾸민다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세상은 계속 자기들끼리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열심히 묵상하는데 그 결과가 자꾸 하나님과 반대편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문제부터 묵상을 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을 묵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삶의 그 어떤 문제가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반대편에 선 존재들을 보면요,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들 모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 그러나 성도는 그때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라의 왕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의 모든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아저씨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민족과 나라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덤비는 그 나라를 오히려 내가 주겠다. 너의 소유가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를 거다. 네가 가진 창, 그 철창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이겨버려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뒤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성도의 삶,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하루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2번이 있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한 번은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2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큰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목수의 삶에서 메시아의 삶으로, 그동안 기적의 삶, 능력의 삶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가야 되는 그 자리, 어느 것 하나 순종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염려되는 선택이고 걱정되는 삶이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순종 그 다음에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 순종하면서 내려놓은 것들,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요일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이제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4장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 망설여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걱정에 대한 대책을 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이게 있잖아.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입을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다. 내가 할 말을 다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저는 적당하지 않고 더 적당한 사람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력자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이제는 좀 가라 말씀하십니다. 망설인 모세에게 대책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되는 문제 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이것저것 다 걱정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을까? 바로 왕은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그런데 그것만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큰 걱정은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뭘 하겠다고. 제일 큰 걱정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멘 하기만 하면, 가라고 할 때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내게 구하기만 하면 다른 나라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창으로 싸우기만 해라.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아멘하면, 우리가 아멘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군왕들이 연합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민족들 같은 문제들이 있는가, 이걸 계산하고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계산하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거 말씀하셨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철창을 주면서 싸우라고 하시나?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다. 그 하나님 믿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나와요. 뭐 지하철에서 어디에서 뭐 가끔씩 나와요. 그들을 말리는 뭐 용무원들을 뭐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막 심지어 경찰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경찰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해서 부리는 난동이죠. 성도는 달라요. 술 취해서 부리는 난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의 소망은 이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 여러 상황 가운데 두렵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넌 나에게 구하기만 해라. 철장을 들고 네가 깨트리면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성도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난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믿고 이 호기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여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흔히 여우 그러면 이제 꽤 많은 동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잖아요.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한테 잠깐만 기다려라. 나는 하늘에서 임명한 백수의 왕이다. 그런 나를,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우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늘에서 세운 이 동물들, 짐승들의 왕이다. 이런 나를 네가 잡아먹으면 너는 하늘의 명령을 어긴 거라서 천벌을 받을 거야.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 보여줄게. 날 따라와봐. 그리고 이제 여우가 앞에 가고 호랑이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그 모든 동물들이 진짜로 여우를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웬만한 덩치 큰 동물도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우를 보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나는 거죠. 근데 호랑이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걸 호가호위라고 그래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업고 호기를 부리는 거죠. 성도의 삶은 다른 의미에서 호가호위예요. 내가 강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우처럼 호랑이를 속이는 불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말 그대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그런 완벽한 관계죠.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이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내 모습만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들도 대적할 수 없는 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부르실 때에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